네, 오늘 이렇게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시며 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은 사건, 어떻게 보면 기적의 사건이죠. 기적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게 나아만 장군의 이름의 뜻이 우리가 아까 인사한 대로 기쁨으로 살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도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이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에게 전혀 기쁨이 될 수 없는 일이 생겼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오늘날 말하는 한센병과는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악성 피부 질환에 대해서 성경은 다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부정한 병이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아주 강력한 그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권력 서열로 따지면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막강한 권력과 권세와 재물과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면 모든 나라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되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람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를 의미한 시리아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서 싸움을 하다가 포로로 잡아온 여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면서 이 나아만이 선지자 앞에 가면 치료를 받을 텐데, 이런 지나가는 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절박하게 되면 지나가는 말도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귀에 솔깃하게 들리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뭐라도 잡으려고 한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난감한 문제가 있고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주도에 정말 그 약을 만드는데 그 약국에 약이 잘 듣는다더라. 어떤 약사가 또는 의사가 잘 고친다더라. 그러면 여러분 제주도까지라도 당장 내일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자기 왕한테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병 고치겠다고 그러는데 왕이 허락하지 않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예물까지 막 싸가지고 갈 정도로 주고 휴가까지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엘리사 앞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딱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하나를 보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단강 물에 7번 씻고 몸을 씻어라. 그리하면 네 몸이 낫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 나아만이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요단강 물이래 봤자 여러분 자기네 나라의 강물과 비교하면 그냥 동네 개천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몸을 씻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면서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면 나와가지고 나에게 안수기도라도 해주면 내가 괜찮을 텐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저 개천물에 몸을 씻고 가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아만 같으면. 그것도 모든 걸 가진 자인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왔는데 그런 문전박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떠나려고 그러는데 마침 같이 동행했던 부하 직원이 그 나아만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병 고치러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이 만약에 선지자가 당신한테 더 큰 걸 요구하고 더 어려운 일을 행하라고 했다면 당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돌아가려고 하느냐,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때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그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잠글 때에 그 살이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처럼 치유되고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 불치병이 낫게 된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몇 번 몸을 잠궈라, 몇 번 씻어라, 7번 씻으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왜 7번인가 이 말이에요. 왜 7번이냐?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만 몸을 씻어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니요.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나아만 장군 절박한 사람이 자존심까지 건드려 가면서 요단강 물에 7번이나 몸을 잠그라는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몸을 잠궈도, 아니 말씀 한마디로도 병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7번 요단강에 몸을 잠그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 이 나아만에게 말씀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병이 치료되는 것이 분명한 기적임은 맞지만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잠그는 이 나아만의 순종과 겸손하게 되는 이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구나.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도 중요하지만 이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언가 일하고자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이 문제만큼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요, 그 기적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기적보다 더 큰 것, 기적보다 더 소중한 것,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기적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어떤 걸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모르고 요거 하나만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큼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제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다인 성도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물론 그 기적도 체험하는 거, 그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에 이 고쳐주시는 그 사건 하나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아만에게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잠그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적만 허락해 주세요, 기적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소설이 있죠.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신문관이 나오는데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독백처럼 하는 질문인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자, 뭘로 만들어라 시험을 받으셨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응하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까? 거절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무엇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소설에도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게, 그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면 당신이 그 3가지 시험을 받을 때 그걸 다 이루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그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얘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다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다른 거 필요 없고 나 신앙 성장 안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니까 이 기적만 하나 내게 보여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과만을 바라보고 어떤 열매만을 바라보고 어떤 기적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절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믿을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럴 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얘기가 뭐예요? 너 지금 그리스도가 맞다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기적을 베풀어야 네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할 것이다. 이런 얘기야.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이런 마음들이 숨겨진 마음, 들키기 싫은 마음이 뭔 줄 아세요?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말씀도 좋은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나 하나님 나 다음 주 예배 나올 거예요. 나 그리스도라고 나 인정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거 이거 해주셔야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인간 내면 속에 있는 내 생각에서 흘러나오는 기적에 대한 생각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나아만이라고 볼 수 있었겠어요? 나아만도 똑같은 마음으로 아마 엘리사에게 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냥 기도 한마디로도 낫게 하실 수 있죠. 요단강물에 한번 들어가기만 해도 낫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더 큰 믿음이 무엇이고 더 큰 기적이 무엇이고 기적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나아만이 되신다면 문제만 가득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나 이거 기적 하나만큼만 내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어도 여러분 내게 이루어질 기적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기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나아만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래도 나아만은 작은 믿음의 출발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엘리사에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여종 하나의 지나가는 이야기라도 정말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나왔다는 것은 아직 나아만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이 예배 자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종교적 신앙적 행위로서의 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 작지만 움직이는 믿음, 그리고 저를 따라 하실까요? 인정하는 믿음. 인정하는 믿음이고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어쨌든 나왔잖아요. 어쨌든 엘리사 앞에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중간에라도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거 내가 지금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 맞아? 여러분 수도 없이 갈등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 앞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기적보다 더 큰 믿음으로 준비해주고 계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는 믿음이 뭔 줄 아세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그 재력도 권세도 권능도 능력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질병의 위기에 처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혹도 있었고 과정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돌아가려고 했고 돌이키려고 했고 포기하려고 했고 중단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씨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격려하면서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격려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좀 가슴을 좀 토닥거리면서 잘 왔어, 잘 왔어.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잘 왔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우리는 가족끼리도 너무 이 기적과 눈에 보이는 어떤 놀라운 일들 막 이런 거에 연연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의 관계까지도 참 힘겨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또 남편도 아내를 생각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도 부모를 의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에게 대해서 이런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결과 좀 보여줘. 결과를 막. 혹시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남편한테, 내 자녀들한테, 내 아내한테, 아니 그러지만 말고 결과 좀 보여달라고. 결과 좀.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결과 좀 보여. 결과 좀. 내가 그래도 1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왔으면 뭔가 좀 결과 좀 보여주셔야죠. 그러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씨앗과 같은 믿음이지만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아만이 깨달은 게 뭐냐면 겸손함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기적보다 더 소중한 게 뭔 줄 아세요? 저를 따라 합시다. 기적보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적보다 겸손으로. 그렇습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직 믿음이 없다 보니까 수도 없이 막 흔들리고 유혹받았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믿음은 아니니까, 작은 믿음이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사람 시켜서 이야기하는 엘리사에게 화를 내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내 생각에는,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나아만의 마음에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생각으로 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하느냐가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더 큰 기적과 기적보다 더 소중한 것을, 은혜를 누리게 되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의지하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이 발동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게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나를 치료하실 때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만의 처음에 이 내 생각에는 그러나 여러분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생각이 교정되었잖아요. 오늘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교만함을 내놓고 겸손함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려놓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얘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니 내 나라에는 아바나와 바르발과 같은 이스라엘 강물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그런 강물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차라리 몸을 씻지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느냐. 끝까지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 생각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에게 은혜를 주셔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의 한계에 부딪혀 있을 때, 더 큰 은혜를 이루지 못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나의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내 부모와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죽음으로 가는 생각이고 내 생각은 파멸로 가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순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면 기적보다, 세 번째, 기적보다 더 소중한 건 뭐예요? 기적보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세요.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요단강까지 내려간 거예요. 엘리사의 집까지 온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까지 내려갔다? 요단강까지 내려갔고 요단강에 그 말씀대로 몸을 잠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종이잖아요. 이게 순종이잖아요. 내 생각을 포기하면 순종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잠그면 잠글수록 점점 호전됐을까요? 여러분, 언제 치유가 완료됐을까? 언제 치유가 딱 이루어졌을까요? 첫 번째 들어갈 때, 두 번째 들어갈 때 점점 좋아졌다, 아니면 7번째 딱 완료했을 때 좋아졌다? 또 어떤 분은 복잡한 거 싫어요, 그냥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추론을 할 수도 있고 추정을 할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도 그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들어갈 때 나은지, 다섯 번째 들어갈 때 좋아졌는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디에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14절에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할 때에 이 잠그니라는 말이 그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료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잠그니, 잠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료되었을 때를 의미하면서 그 뒤에 보세요.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도 점점 깨끗하게 되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몸을 7번 잠그는 일을 완료했을 때에 치유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놀라운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왕이면 점점 좋아지고 있다면 더 신이 나고 힘이 나서 7번까지 다 할 텐데,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길 텐데, 마음이 자꾸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요, 의심이 생기는 것도 물론 예상할 수 있는 거지만, 나 이제 안 해 이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심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7번 몸을 씻는 동안에 여러 번 들 정도였지만 끝까지 했다는 것은 나만의 믿음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 몸은 여전히 7번 전까지는 여전하였지만 달라진 것은 뭐냐면 나만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아직 답답하고 아직 힘들어. 그런데 이 과정들을 통해 기적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내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 가고 있고 나의 인격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심령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 기적보다 더 큰 순종과 은혜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히브리어로 타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이 16번밖에 안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주로 어떤 때 사용되었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쓰여지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7번 몸을 담갔다는 얘기는 그냥 어디 뭐 물속에 그냥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을 향하여 이제는 올인하겠다는 말이에요. 일부만 담근 게 아니에요. 손과 발만 씻은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들어간 걸 말하는 건데, 이건 나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적 행위고 신앙적 믿음의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만이 이렇게 했다는 건, 7번이나 했다는 거는 이제는 앞으로 내가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누구만 섬기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여러분 치유 하나가 이루어지고 내 몸 하나가 낫고 안 낫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적 행위가 바로 몸을 잠그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한번 교회나 가보자 해서 물론 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에 몸을 담그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몸을 씻고, 아니 내 마음을 씻고, 여러분 오늘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기적보다 더 소중한 믿음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자기 치유되고 이제 좋다, 이제 나 다시 가서 예전 생활로 돌아갈래.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책 다 폈었을 텐데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씨를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거. 이제는 나 이방 나라 군대 장관이고 나의 왕 나의 백성들은 아직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도 나 돌아가더라도 나 림몬 우상 섬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할 거예요. 그러면서 흙을 실어 가겠다는 거. 흙을 가져가 가지고 거기서 단을 쌓고 나는 거기서 예배드리겠다. 이 중심과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기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인생의 문제들 해결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야, 우리 가정에 이거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걱정이 없을 텐데, 이런 문제들 앞에 눈물 짓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보다 치유보다 회복보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주시는 그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고 더 큰 믿음이 있고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내 몸을 잠그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이 요단강 물에 들어간 것은 요단강 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몸을 잠근 것입니다. 오늘 몸만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으로 더 소중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이번 주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거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떠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또 기적보다 더 소중한 믿음을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감사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